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종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 온전히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 듣다가 성도들 힘내고 용기 내고 격려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다짐하는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이 시대를 살펴보면 속도 경쟁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빠른가 또 누가 빨리 가느냐인 듯 합니다. 인터넷 속도가 느린 것보다는 빠른 게 좋지요. 주문한 음식이 빨리 나와야 좋지요. 그리고 목표점에 누가 빨리 도착하느냐에 따라서 등수가 매겨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는 이 빠른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빠른 것 때문에 우리 현대인들은 지쳐가고 피곤하다라는 말이 일상화되어 버렸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200년 전인 한 1800년대 초에 증기기관차가 발명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에 이 증기기관차의 최고 속도가 15km 이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거북이처럼 증기기관차 그 큰 물체가 그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지금 약 한 200여 년이 흘렀습니다만 그 속도의 약 1000배인 1500km 가는 여객기가 지금 있다고 하네요. 어제 제가 뉴스를 들어봤더니 YTN에서 그 뉴스가 나오는데 2020년에는 서울서 뉴욕까지 음속으로 3시간 만에 출파할 수 있는 비행기를 실용한다고 합니다. 몇 년이요? 그럼 불과 한 4년 남은 겁니다. 이제 2016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 3년 뒤면 서울서 뉴욕까지 3시간이면 왔다 갈 수 있는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곳이 어디냐면 나사 본부인데 이 나사 본부의 실질적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 한국 사람이래요. 그래서 뉴스에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이 엄청나게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용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를 제일 처음 가졌던 때가 언제냐면 1994년도입니다. 제가 왜 이 날을 기억하고 있냐면요. 제가 신학교 입학한 해가 1994년이거든요. 근데 그때 그 퍼스널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를 딱 받았을 때 용량이 1기가였습니다. 본체가 이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 한 20여 년이 흐른 지금에 세상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1기가가 1000이 모여서 1테라 컴퓨터가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1기가가 1000이 모이면 1테라라고 하지요. 이건 틀려도 저한테 뭐라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어제 우리 김재상 선생님한테 제가 확인했거든요. 맞냐? 그랬더니 맞대요. 예, 만약에 틀리면 우리 김재상 선생님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은 이처럼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 됐습니까? 사람들의 삶은 예전보다 훨씬 더 나아졌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고 너무 피곤한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될 수 있으면 안 그러려고 하는데 저도 사람들을 이 땅에서 만나 인사를 하게 되면 첫 마디가 뭐냐면 요즘 얼마나 바쁘세요? 요즘 얼마나 많이 힘드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지하다시피 본래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급한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하지요. 생각해보면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그 밥을 짓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밥을 만들고 뜸을 들이고 온기를 피워냅니다. 그리고는 아랫목에 그 밥그릇을 조용히 묻어두고 가족 식구들이 마침내 식탁에서 나누는 그 교제의 시간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한국 민족은 그렇게 급한 사람, 그렇게 빠른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랬던 한국 민족이 언제부터 이렇게 급해지고 빨라지게 되었는가? 전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혜령 씨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언제부터 바빠지게 되었는가? 라면이 나온 때부터 바빠졌대요. 라면이 나온 때부터 바빠졌다. 다시 말하면 라면이 나온 때부터 소위 인스턴트 문화가 출현한 그때부터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빨라지고 그리고 급해지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자, 물론 라면은 일본에서 시작되었을지 모르지만 이 라면의 종류를 다양화시킨 민족이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요, 숫자마다 라면을 다 만들어내서요. 한번 보실래요? 1번지 라면 있잖아요. 200냥 라면 있습니다. 3양 라면 있습니다. 4발면이 있고요. 심지어 사천짜장도 있습니다. 5양면이 있고 오뚜기 라면도 있고요. 6개장 라면이 있고 7보면이 있고 8도 라면이 있고 9면이 있고 10라면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소위 인스턴트 문화 속에서 우린 너무나 급해지고 너무나 여유를 잃어버렸다는 게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바쁜 현대를 살아가면서 잠시 쉬어가는 여유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드렸던 예화인데 두 나무꾼 친구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경쟁적으로 나무를 찌고 장작을 만들어 갑니다. 근데 한 사람은 유달리 승부욕이 강했고요. 그는 친구에게 지지 않으려고 새벽부터 밤중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나무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친구는 50분 일하고 10분 쉬는 격으로 숨을 돌려가면서 일을 합니다. 어느덧 산을 내려갈 시간이 되어 두 사람은 결과를 비교해 보았는데 아니 근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쉬어가면서 일한 친구가 더 많은 장작을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승부욕이 강한 친구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투덜거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네보다 더 열심을 냈는데 왜 자네 것이 더 많은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쉬어가면서 일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보게 나는 10분씩 쉴 때마다 도끼날을 갈았다네. 나는 10분씩 쉬어가면서 그때마다 도끼날을 갈았다네. 성도 여러분, 열심히 바쁘게 일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잠시 쉬어가는 여유로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손해가 아닐 수도 있고요. 느린 듯 하나 쉬어갈 때 등들이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는 현대인들이 왜 쉼과 여유로움을 갖지 못할까? 현대인들 사고 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쁘지 않으면 다른 사람보다 뒤처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앞서기 위해서는 내가 바빠야 되고 분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많이 낮았습니다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뭔가 불안해요. 그냥 가만히 있다는 그 자체가 나로 하여금 못 견디게 만듭니다. 뭔가를 해야 됩니다. 뭔가를 움직여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래서 바쁜 것이 좋은 줄 알았고 정말 그래서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치앙마이 도착하고요. 도이 스텝을 2년 만에 올라갔어요. 도이 스텝을 2년 만에 올라갔다고요. 그러면 목사님 거기가 절간이라서 목사님 보기 싫어서 거기를 2년 만에 올라가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일에 파묻혀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척하고 2년 동안은 정말 일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그래도 지금이 조금 납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게 어렵게 또 더더군다나 두문불출하면서 일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 줄 알았습니다. 남보다 조금 더 잘해보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내놓고 보니까 그것도 다 내 열심, 자기 의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영성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분주함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 말이 맞습니다. 분주하고 바쁜 것이 어떤 결과를 빨리 만들어내기는 합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면 분주함과 바쁨, 결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고요. 빨리 간 듯하지만 늦게 간만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항상 지도해 주시는 최복규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항상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김 목사, 가족 챙겨라. 가족 챙겨라. 너무 바쁘고 힘들고 어렵다고 분주하다고 가족 못 챙기면 안 된다. 나는 40년, 50년 목회를 쭉 해왔고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면 너무 바빠서 너무 분주해서 내 자녀들하고 눈을 맞추면서 대화하지 못했던 게 후회가 되신다고 그 원로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저한테 개인적으로 만나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가족을 챙겨라, 가족을 챙겨라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무조건 쉬자는 것인가? 일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쉼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의 이 말씀 속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복음을 읽었는데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쉼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쉼에 대해 살펴보므로 참된 쉼은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쉼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쉼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불변하신 그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쉬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궁금해요. 왜 이런 궁금증을 갖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안식의 이유를 피곤해서 오는 결과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 열정을 다 쏟으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나서는 이제는 피곤하셔서 쉬시는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말에 궁금점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피곤해서 오는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안식은 완전 그리고 완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가 이제는 완성되었고 완전해졌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안식은 완성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창조의 완성 없이 안식은 존재할 수 없음을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식은 완성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창조의 완성 없이 안식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치앙마이에 와 계신 어르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만한 자격 있는 분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삶에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완성의 열매들을 거두신 분들이거든요. 이럴 때는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르신들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 어르신들은 대한민국을 일구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람되지만 제가 한국에 있었다면 저는 은퇴 이민이라는 것을 썩 그렇게 좋게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살아야지. 아니, 남의 나라 가서 산다. 아니, 팔자 좋은 소리지. 아니, 남의 나라가 난 좀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아니에요. 어르신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인생을 사시면서 삶에서 거두신 그 열매들이 굉장히 가치 있고 귀한 열매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게다가 또 이런 어르신들 중에는 이곳에서 먹고 즐기고 그냥 충분히 쉼을 가지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어르신들은 선교사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선교사라는데 나는 그래서 선교지를 둘러봐야 되고 나는 그 어린이들에게 과자 한 봉지라도 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목사 입장에서 얼마나 귀한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CF 광고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저는 좀 이 말을 바꿔보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쉬어라. 이분들은 쉴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인은 삶에서 완성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거두게 될, 그리고 거두어야 할 완성된 열매를 뜻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가?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실이 그렇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를 다 가진 사람이 그 마음 안에 참된 쉼이 없다면 그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다 마음 가운데 품고 사는 사람 속에 진정한 안식과 쉼이 없다면 그건 복음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완성된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주어진 열매를 내 삶 가운데, 내 행동에서, 내 말에서 주렁주렁 맺히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갖는 참된 안식을 가질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안식은 완성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완성을 자축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6일 동안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해 나가실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7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날을 자축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는 어떤 날이 되어야 하는가? 자축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6일 동안 세상을 완성된 조각으로 맞추어 가셨던 하나님처럼 6일 동안 내 삶 가운데 어긋나고 삐뚤어지고 맞춰지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 이 7일째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재조합되고 맞춰지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일날은 우리에게 자축의 시간일 뿐더러 축제의 날이 되어야 하고요,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니 나도 기뻐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법칙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일하고 나서도 월요일날 기쁜 마음으로 가볍게 가뿐하게 일어나 또다시 출근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하루 종일 여러분이 어느 기분 좋은 축제에 참석해서 충분히 쉬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오늘 출근하기가 어렵습니까? 아니요. 출근하는 그 발걸음이 아주 가벼울 것입니다. 왜요? 충분히 쉬었기 때문이요. 그 축제가 내 삶의 시너지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날 교회 나온 것 때문에 피곤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월요일날 출근해서 동기들이 묻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힘들어요? 어제 주일날 내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있었거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던 게 왜 피곤하냔 말이에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교육 목사로 사역할 때 부모님들이, 이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둔 부모님들이 주일날 아이들을 교회 못 나가게 할 뿐더러 나가도 교회 활동을 전혀 못하게 하는 부모님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는 내 아이들 피곤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분들에게 주일은 어떤 개념이냐면 축제가 아니라 노동이고요. 주일이 안식이 아니라 그저 한낮 일요일일 뿐인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또 하나 해드리지요. 저는 일주일 중에서 가장 평안한 시간이 있습니다. 제게 있어서 일주일 동안 가장 평안한 시간은 이 예배가 맞춰지고 주일 2시부터 저녁 시간까지입니다. 이때는 제게 있어서 가장 성령 충만한 시간이고 먹는 것도 잘 먹고요. 참된 안식이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한 주간의 모든 예배를 다 마친 시간이 있거든요. 저를 찾아오시려면 그때 찾아오셔야 돼요. 저한테 기도받으시려면 그때 기도받는 게 아주 영빨이 셉니다. 전 그때가 너무 좋아요. 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 혼자서 한 2시 좀 넘어 3시부터 저녁 시간까지
너무너무 평안한 시간이에요. 이 쉼의 시간이 곧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의 안식 때문에 또 월요일 새벽에 또 일어나 월요일부터 또 사역을 할 수 있는 시너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게 있어서 이 주일 예배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예배가 제게 있어서 축제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이 예배가 제게 있어서 자축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나도 기뻐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제가 내일부터 또다시 힘내서 사역할 수 있다니까요. 이 예배가 엉망이 되어보십시오. 이 예배가 내게 시너지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월요일부터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저를 보시고 월요일부터 목사님은 왜 저렇게 힘들어 하실까? 그 모습 보시걸랑 주일날 축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예배가 저한테 시너지를 줍니다. 이 예배는 6일 동안에 엉클어진 내 삶을 완성시키는 아주 중요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안식은 뭔가? 말 그대로 쉼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셨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안식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졌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창조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창조가 없는 쉼의 상태, 철저한 쉼, 이것이 바로 본문이 말씀하는 안식의 개념입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요, 바쁘게 뭔가에 쫓기는 듯한 이 현대인의 삶의 모습들이 왜 생겨났는가?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세속적 가치관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날 이 시대를 지배하는 가치관은 실용주의적 가치관과 또는 기능주의적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실용주의적 가치관, 기능주의적 가치관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움직이는 모든 것이 곧 생산이다 라는 말이에요. 움직이는 모든 것이 곧 생산이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을 끊임없이 쉬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움직여야 그 사람보다 빨리 갈 수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면 내가 뒤처지고 도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용주의적 가치관과 기능주의적 가치관을 살고 있는 이 모든 현대인들은 남보다 빨리 가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뺑뺑이를 계속 돌려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가치관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런 결과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의 가치관은 실용주의적 그리고 기능주의적 가치관이 아니라 심미적 가치관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솜씨와 창조를 지그시 바라보는 여유를 말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도착했을 때 뒤에는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앞에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홍해바다가 있었습니다. 이때 죽음을 생각하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냥 가만히 있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참된 쉼입니다. 죽을 것 같은 어떤 상황과 여건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니 내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상태,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하던 모든 일을 그친 상태, 그저 주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잠잠히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쉼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요. 저는 요즘에 그 어느 때보다도 참된 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러니한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참된 쉼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을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네요. 내가 할 수 있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놀랍지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참된 쉼이 있다니까요. 이게 너무나 놀랍습니다.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그 상태, 모든 것을 다, 모든 일을 그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쉼이 있다니까요. 저하고 함께 사무실에서 있는 끄 있잖아요. 끄 어디 있어요? 끄 여기 앉아있네.
끄기요. 그건 태국 사람이니까 저한테 간간히 태국 정부에서 하는 일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또 태국 뉴스를 저한테 여러분보다 빠르게 저한테 이야기해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년에는요. 이게 뭐 정확한 소식인지 모르지만 끄기한 얘기니까 내년에는 외국 사람들에게 무니티 비자를 안 준대요. 내년에는 외국 사람들에게 무니티 비자를 안 준대요. 왜냐하면 무니티를 갖고 있는 외국인들이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 군사정부에서 안 준다고 그럽니다. 더더군다나 교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 준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왜? 교회라면 이 태국 교단 안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CCT나 EFT에 들어가지 왜 무니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게 안 준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하여간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군.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은 점점 더 조여옵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쉼이 내 안에 주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니까 참된 쉼을 얻지 못하는 거라니까요. 안 되면 잠시 놔두세요. 그 안 되는 것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하던 일을 그치세요. 그냥 잠잠하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어 보세요. 바로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다니까요. 그 문제 해결하려고 돈을 잔뜩 들이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사람 쫓아다니니까 안 되는 거예요. 더 꼬이는 거예요. 참된 쉼이 없는 거예요. 더 괴로운 거예요. 안 되면 안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래야 돼요. 치앙마이 이 땅에서 지롭게 살아가는 건 바로 그겁니다. 잊지 마세요. 누구를 붙잡고 하소연한들 그 문제가 어디 해소가 됩니까? 돈을 아무리 들여도 빅빠진 게 물 붓기 아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면 왜 하나님 믿습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믿는 거지. 그럼 할 수 없다면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우린 내가 멍게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힘들지요. 삶은 자꾸 꼬여만 가는 거지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모든 일을 하던 것을 멈추고 그대로 안식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쉼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800대 1의 승리를 거둔 엘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잘 보세요. 아합 왕에게 쫓겨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신 것은 기도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무슨 환상을 보여주고 영적인 집회장에 그를 가게끔 하신 것도 아니고요. 열왕기상 19장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누웠더라. 먹고 마시고 누웠더라.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누웠더라. 그냥 하나님만 바라본 겁니다. 그럴 때 엘리야는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이번 달 23일, 24일 청년부 1박 2일 수련회를 가지려고 하는데 그런 폼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한국에서 청년부 수련회를 갔는데 이번 수련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주제다. 아무것도 2박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다. 핸드폰, 시계 다 걷었습니다. 다 걷었어요. 이거 안 준다. 그냥 하나님 안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누웠더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뭐 쉬트지도 없다. 계획서도 없다. 그냥 2박 3일 그 장소에 가서 그냥 먹고 자고 누웠더라. 하나님 앞에서 그거다. 제가 미치겠더라고요. 2박 3일 동안 제가 미치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여러 수련을 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수련회가 그 수련회였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때때로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저 있는 거예요. 그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또 한 가지, 절대로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 뭐라고 하지 않아요. 제가 한번 여기에서 조는 이야기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까? 또 뭐 존다고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분은 하나님 앞에서 쉬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설교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주무셔도 괜찮아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만 계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 김 목사 체면 세워주게 잘 듣는 척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돼요. 힘들고 어려우면 땅바닥에 누워서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이 안식은 무엇인가? 구별이라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시지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 즉 안식일에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은 구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구별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의를 지키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들이 성도라고 불리는 저와 여러분이 맞다면 우리는 참된 안식, 참된 쉼에 대한 분명한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쉰다는 핑계대고 놀아도 그냥 노는 게 아니라 구별되게 놀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볼링 좋아하십니까? 우리 여기 임 권사님은 볼링 선수입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전열 권사님 볼링 선수예요. 진짜 실업팀 볼링 선수였어요. 이 볼링을 누가 만들었냐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만들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원래 이 볼링은 수도사들이 수도를 하다가 잠시 쉼의 여유를 갖기 위해서 공놀이를 한 데서 유래되었다고 하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날은 다 구별된 날입니다. 우리에게 날은 다 구별된 날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날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안식은 날을 구별되게 사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막 사는 게 아니고요. 내 돈 내가 써가면서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서 예수로 사셨습니다. 예수로 살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 그대로 구원자 예수로 구별되게 사셨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때문에 이 땅에서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구별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며 가치 있게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게 참된 쉼이 허락되어집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참된 쉼을 찾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입니다. 그분 안에서 쉬시면 됩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책 제목이 이런 제목이었어요. 예수를 위해 살려고 하지 말라. 예수가 내 안에 있게 하라. 예수를 위해 살려고 하지 마라. 예수가 내 안에 있게 하라.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미 우리는 쉼을 얻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참된 쉼이 어디 있는가? 이 땅에서 아무리 방황하고 헤매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참된 쉼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인생의 참된 쉼입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고백하시지요.